6월 1일 사무엘상 15장 16절로 35절 불순종이 부른 결별입니다. 이제 사울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계속 반복되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사무엘이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고 그 유명한 말씀으로 사울을 가리키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다른 이웃에게 넘겨졌다라고 선언되어지고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사울과 사무엘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오늘의 본문 16절로 23절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주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를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사울의 죄를 책망하는 사무엘에게 사울은 계속 변명을 하고 있죠. 그 변명으로 인해서 사무엘이 상당히 격앙된 상태입니다. 16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간밤에 밤이 새도록 사무엘은 사울을 품고 사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전적으로 사울의 반응과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은 가변적이십니다. 그런데 사울의 계속되는 변명으로 인해서 사무엘이 격앙된 것이죠. 가만히 계시옵소서. 이것은 현대인의 성경에 듣기 싫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들은 stop, be quiet 이렇게 아주 격앙된 명령입니다. 가만히 계시옵소서. 그러자 사울이 말씀하소서라고 반응하죠. 그래서 17절부터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는 것이죠.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사울은 참으로 겸손한 자였습니다. 자신이 왕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여기며 행구 사이에 들어가서 그 짐꾼들의 짐 사이에 들어가서 자신의 몸을 숨길 정도로 겸손한 그러한 자였죠.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럴 때 여호와께서 그를 감히 높이사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또 당신을 보내어서 죄인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셨거늘 왜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추궁하는 것이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다.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탈취하는 것에만 급했다라고 되어 있죠. 공동번역에서는 탈취하기에만 급하여를 전리품에만 덤벼들어, 킹제임스에서는 노량물에만 날아가, 표준세 번역에서는 약탈하는 데만 마음을 쏟으면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이 말씀은요, 사실 사울의 마음이 전리품에만 꽂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전리품에만 덤벼들어 노량물에만 날아가, 이렇게 이것은 굉장히 격한 표현이죠. 전리품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는 그가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나이까? 라고 사무엘이 사울을 추궁하는데 사울의 태도가 참으로 가관입니다. 20절에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나는 진멸하였으나,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아각을 끌어온 것 자체도 진멸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내가 한 것은 모두 정당한 것입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는 것은 맞지 않느냐, 이런 것이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를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소를 끌어왔나이다. 다만 백성이 그랬다는 것이죠.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가져왔는데, 그 가져온 이유는 오직 하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가져왔다는 것이죠. 백성을 핑계 삼는 것이죠. 나는 그렇게 지시한 바도 없고 그것을 묵인하지 않으려 했으나 백성이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골라왔는데 내가 그것을 말리지 않은 것이 죄요. 사실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백성이 남긴 것이 아니죠. 백성이 가장 좋은 것을 길갈에서 끌어온 것이 아닙니다. 왕의 명령이 없이는 백성들은 감히 이러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왕이 백성들에게 금식할 것을 명하자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무서워해서 아무도 먹지 않았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울이 계속 변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책임을 백성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외우는 말씀이죠. 22절부터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느냐? 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오니, 순종이 제사행위, 어떠한 예배행위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이 훨씬 낫고 더 중요하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숫양의 기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도 역시 청종하는 것이죠. 이것은 역시 순종과 같은 의미일 것이죠.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지금 사울이 보이는 태도는 둘이죠. 거역하는 것, 완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라고 말하죠. 점을 친다라는 것은 우리도 점쟁이들, 미신, 이방의 모든 종교들은 자신의 운명을 미리 알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이죠. 아주 일반적인 모습이 모든 미신은 점치는 행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유다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들은 많이 존재했을 것이죠.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죠. 거역한다라는 이 단어는 고라의 반란 때 그 반란에 참여한 자들을 표현했던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에게 거역했으나 사실 여기서 거역하는 사울은 누구를 거역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그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점쟁이, 거짓 선지자들의 그 놀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고집 부리는 거예요. 계속 같은 변명을 들이대며 일관되게 자신의 잘못을 피해가고 있는 사울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완고한 그렇게 고집 피우는 것은 사신이라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그 무가치하고 악한 우상에게 절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죠. 하나님께서 여러 번 같은 말을 반복하시고 또 왜 진멸하지 아니했느냐,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고집을 피우는 것, 그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동일하다.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라고 지적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말씀, 중요한 것은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것은 광야에서 만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 무엇으로 사는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사람이라고 그들을 40년 동안 교훈하시고 가나안 땅에 데려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것이죠. 당연히 여호와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버린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사울의 반응이 나오는 것이죠.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 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러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거역하는 걸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그 이치를 누구도 알아들을 수밖에 없도록 사무엘이 설명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다라는 이 말씀이 선언되어지자
사울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회개합니다. 24절에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 다시 변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그렇죠. 일면 타당한 말이고 또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돌이킬 때는 사실 모든 것을 자기의 책임으로 여겨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이고 어느 정도 진실이다 할지라도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순종했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마음을 청종하였습니다. 백성을 순종하고 당신의 말은 거슬렀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은 내가 가볍게 여겼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이것은 자기가 스스로의 죄를 인정한 처지에서 이것 자체를 자신의 범죄로 봐야 하는데 사실 이것은 그 자신을 변호하는, 그래서 25절에 청하오니 지금 뇌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사죄의 회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자신의 왕권이 우상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왕권의 유지를 위해서 사무엘 당신과 함께 백성들이 보는 앞에 돌아가서 경배하는 이 절차를 백성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또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마음을 온전히 여호와께 돌이키고 여호와와 나의 관계만 집중해야 될 사울이 지금도 자신의 왕권이라고 생각하는 그 왕권은 하나님이 의탁하신 의뢰하신 것이요 하나님만 왕이세요. 진정한 왕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권의 연연해서 회개조차 바르게 할 수 없는 사울의 형편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똑같은 선언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진실한 회개가 되지 않는 것을 사무엘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그 말을 다시 반복하고 돌아서려고 할 때 사울이 사무엘의 옷을 붙들고 늘어지는 바람에 사무엘의 옷이 찢어집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돌아서서 사울에게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 옷이 떼어서 찢어진 것과 같이 이 나라를 찢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보다 더 나은 왕 당신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라고 다시 선언하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언은 절대 변개하지 않는다.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는다. 사람처럼 마음을 바꾸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는 돌이킬 수 없노라 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러자 사울이 더욱 참으로 이상한 말을 하게 되죠. 30절이죠.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이제는 숫째 그 범죄하였을지라도 그러니까 그 범죄에 대한 회개의 진잠은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청하옵나니 범죄하였을지라도 상관없으니 하나님께 범죄한 것 상관없으니 내 요구를 들어주시오.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내 백성.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특별한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언약하시고 그 언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이 언약 관계의 가장 기초적인 이스라엘이라면 당연히 누구나 알아야 될 그 언약 관계를 사울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숫째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의 백성이라고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높아지려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짐으로 섬기는 자가 높아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공인하는,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나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가서 여호와께 경배하는, 그 제사 드리는 그러한 장면을 연출해달라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 내 백성이라고 하고, 하나님은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사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주일날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존재적 무신론입니다. 존재적 무신론. 하나님을 늘 입에 올리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대리통치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고 스스로를 이야기하면서도 실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전혀 믿지 않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뿌리치고 돌아섰던 사무엘이 다시 사울을 따라가게 됩니다. 왜 따라갔을까요? 그것은 32절 이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2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나갔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사실 사울이 가자라는 요구에 사무엘이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말한 것과 다르게 이제 바꾼 거예요, 행동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사울을 향한 사무엘의 안타까움과 그리고 아직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남은 역할이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만 그것 외에 또한 아말렉 왕 아각을 진멸하는 그 일을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서 직접 자신의 손으로 그래서 따라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엘이 요구하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 끌어오라. 그러자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즐거웠습니다. 선지자가 자신을 호출하는 것이 즐거웠죠. 전장의 장수의 대장인 군 통수권자인 사울의 손에 있는 것보다 선지자의 손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이제 죽을 위험에서 빠졌구나 라고 기뻐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무엘이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아각의 칼로 여인들의 자식들을 얼마나 많이 살해했습니까? 그렇듯이 이제 너네 어미, 너의 어머니에게도 자식이 없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죽인다 라고 사무엘이 그렇게 죽임의 정당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상당히 격한 표현이죠. 여기에서밖에 등장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찍어 쪼개니라. 여호와 앞에서,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셨기에 그 명령에 순종하여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찔러 찍어 쪼개는, 죽이는 그 일을 사무엘이 직접 선지자로서 손에 피를 묻히고 이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영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아말렉 왕 아각은 이 전쟁이 분명 영적 전쟁으로 비유되어질 때 이것은 사단의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을 사울이 행했으면 사울의 영광일 것이죠. 그러나 그 영광이 사울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를 찍어 쪼갰다라고 본문은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은 자신의 집에 있는 라마로, 사울은 자신의 집에 있는 역시 기브아, 사울 시대에 유다의 도성, 성읍이었을 것이죠. 유다의 도시, 수도였죠. 기브아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후에도 사울과 사무엘은 만납니다. 그러나 이제 선지자로서 그리고 왕으로서의 관계는 끝난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어떤 진전될 수 있는 내용도 관계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 이렇게 표현돼요. 이것은 신인 동형론적 표현입니다. 동성론적 표현이죠.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신체, 인간의 감정, 인간의 행동에 비유해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방식이죠.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질투하시고 후회하시고 근심하시고 뭐 이런 감정 표현들이 성경에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고 온전하고 완전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표현들이 이렇게 기록되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인식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극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식, 인간식으로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이라고 어디서나 하시고 여기서 후회하셨더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들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울은 이제 하나님께 완전히 이제 버림되어집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처지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쫓아서 하루의 삶을 살아내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스러우심, 사랑하심을 오늘도 쫓아 하루를 승리하는 우리 열매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끝없이 교만해지는 사울,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요, 아니 나의 모습이 아닌지요,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요 주께서 주신 것일 뿐인데 우리를 향해 왕같은 제사장, 왕 또는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서 우리도 우리의 것, 우리의 소유, 우리의 명예, 우리의 자랑으로 하나님을 낮게 보는 경우가 없는지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보다 우선하며 가장 가치롭고 보배로운 것임을 오늘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